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께서는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께서는 비밀이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 때가 참에 그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알기 원하셨느냐? 알지 못하면 가치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 이 질그릇 속에 든 보화보다는 질그릇을 더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의 영광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비밀의 영광을 알길 원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시냐? 이 비밀의 영광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질그릇 속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신비하게 우리 마음속에 좌소를 삼으시고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했을까? 오늘은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관이라고 이번에 번역이 됐는데, 다른 곳에는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그냥 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문의 단어는 똑같습니다. 다른 곳에 면류관이라고 한 거나 여기 관이라고 한 거나 동일하게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5가지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도록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선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의의 면류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받는 면류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죄의 소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며 의롭게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의의 면류관 주신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면류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가 곧 생명 아니냐. 그러니 우리 모두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됐으니 생명의 면류관 다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야고보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것 아니고, 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내면서 시련 가운데서 주님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될 얘기인데요, 주승우라고 하는 우리 교회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2002년도 정도에 믿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 친구가 그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20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도 신앙생활한 지가 20년이 된 거네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매년 전도 축제 때 제가 구원 얻는 복음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 병원에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마음이 뛰는 거야. 우리 아버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가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아버지가 잠깐 정신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 그냥 죽으면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내 말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따라한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한 그 주집사 말로 아버지가 숨을 토해내시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못 만났는데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꿈에 아버지가 찾아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황금 옷을 입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고 자기가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머리에 뭘 좀 쓰셨더냐 그랬더니 머리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마지막 그 한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의롭게 살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상은 없고 면류관은 없고 옷만 이 의의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영광에 들어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개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 이거는 이 목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자장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목자시고 그분이 목자장인데, 근데 그분에게로부터 양무리를 돌보라고 양무리를 맡은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양무리의 본이 돼서 자원함으로 섬긴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양을 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게 되면 이거 못 받아요.
근데 이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받을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누가 받느냐? 그 목장을 맡아서, 우리 교회는 목장이죠. 그래서 성도를 잘 돌아본 사람들이 받는 거죠.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냐 세 달란트는 역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도를 잘 돌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거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돌아본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죠. 이 엄마인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잘 돌봐서 자녀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웠어요. 이거 영광의 면류관 받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에게 양무리를 잘 돌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이, 이 면류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죠. 전도한 사람들에게 사람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게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랑해도 될 만큼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면류관인데, 그거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그게 다 상급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는 면류관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교회에 있는 전도되어 온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운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기쁨 중에 하나가 어떤 게냐면 영적 자녀로 출생할 때 기쁨을 맛보고요. 그리고 내가 양육한 사람들이 이 또 다른 일꾼이 되어서 세워질 때. 근데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목양을 하면서 저들을 가르치고 세워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면류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는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영광의 소망이니라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소망인데, 이 영광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받을 거죠. 상 받는 날 우리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상금을 많이 얻으면 우리 얻을 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받을 때도 좋지만은 여기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장차 나타날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